선제버리는 거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제사장의 부패에 대해서 새로운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제단이 부패한 것은 제사장의 부패를 말미암아 오는 것으로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복을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심판의 단연줄에 완전한 변론으로 완전한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완전한 인격을 갖춘 인바인 10만 4천 명을 통하여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시키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3장 4장에서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재림들을 영접할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종에게는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참된 요로 여기는 사람은 누군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음이니라.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을 영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영어롭게 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을 이제 생각해서 의심, 체면이나 명예나 욕심이나 이런 마음 상태로 이 하나님의 종의 노릇을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또 무식하고 가난해도 약해도 또 하느님만 영원롭게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고쳐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명예, 의심, 체면, 어떤 권리를 찾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겁니다. 일구열심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종을 의롭게 보시고 고쳐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이걸 근본적으로 묻고 계신 겁니다. 완전히 떨어져도 의심이 떨어져도 이제 또 망신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또 망한다 해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쳐서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종들 중에는 영광 도둑이 있고 말씀 도둑이 있고 성품 도둑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주 의롭고 경건하게 엄중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를 유익하게 자기를 또 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런 마음은 합당치 않다는 말이죠. 2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의 종들을 견제 걸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칠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은 자기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기를 중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이니까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을 한다면 하나님을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중심하는 자들 또 자기를 영원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똥같이 수치를 당하여 또 똥같이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엄중하죠. 그래서 이제는 악평을 하던 또 자기의 악평을 받던 자 중에도 누명을 벗을 종도 있고 또 똥을 칠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종말에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부패가 이렇게 심한데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영업하고자 하는 그 종이 아주 적고 자기를 의심점이나 자기가 영으로고 자기 중심으로 목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20세기에 부패된 제단과 그 제사장을 그냥 둘 수 없어서 21세기에 다시 이제는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제단은
스가랴 4장 1절에 숨은 재단을 뗀 것이요 새로운 종은 이제는 스가랴 3장 8절이나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순이라는 종이 나온다. 새로운 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는 결국 11장 4절에 무슨 두 감람나무 두 톳대라고 그런 것으로 이제 감람나무 같이 된 긍휼을 베는 종들의 역사로 이제는 촛대기의 역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끝을 맺는 역사가 바로 인간 동물에는 재림주가 올 때 촛대기를 통하여 재림을 영접하게 한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기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 이것이 미가서 1절에서 6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드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이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함께 그 뼈를 꺾어 이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행하던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잃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합당치 않고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가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영원권받는 시대가 지나서 재림주가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별성자는 말세의 복음인 기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데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소금과 귀목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귀목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고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목을 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송영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이러한 쟤네들 영접할 복음을 저한테 듣지 않은 소경과 귀목으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또 이사야 56장에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에 진심들아 살림 중에 진심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보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 종말에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고 전삼전에 진리의 심판의 드럼치를 전하기 위해서 별론대로 순종하면 원죄자원을 해결해서 죄인들을 영접하게 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시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을 전할 때 이걸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는 들의 짐승들아 와서 삼키라 그랬죠. 이거는 들의 짐승들은 북방 공산당을 뜻했는데 북방 공산 환란 때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하는 경고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고 물박한 목자고 탐욕이 심한 자다.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통하여 엄청나게 지금 목회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가랴 6장 11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고가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이제 돋아나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라 이랬죠. 그 새로운 종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21세기에 이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장 8절에서 보면 때가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옛교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랬죠. 그래서 옛교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모든 일들이 참된 종인 순의 종이 나오면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 속에서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강을 주시되 생명과 평강 언약을 따라서 주시는 것이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구원하고 축복하겠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를 경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준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애쓸 필요가 없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경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수고 또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것이고 그 갚아주는 상급에는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작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 복이지 지금 이 사람의 인간 지식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삼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희생수고로 하여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것이 잘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녀님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11서 12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상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도 이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니까 이 상을 바라보고 나가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마인 10만 4천 명이 다시의 삶으로 왕국권의 삶을 감당할 정도의 줄 상급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하나님이 합당한 종이라고 보는 되는 거죠.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제약을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종된 자의 입에는 언약의 말씀인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많은 삶을 회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종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법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만 바로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듣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법대로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법으로 말하면 간단히 말해도 변동이 생기고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설교를 좋아합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이런 설교를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설교를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법을 말씀만을 발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설교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이렇게 세워놓고 법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입에는 진리법이 있고 화평과 정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시대적인 진리에 신분에 대한 틀에 예언의 법이 이 시대의 공의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영혼의 지혜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완전 변호에 이르게 하는 종이 나오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각자 깨닫는 대로 또 각 교단과 교파들로 한다면 참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진리의 법을 전파할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워놓으시고 법대로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재미를 영접할 때 그 말씀대로 이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축복을 주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 법을 따라서 인생에게 향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법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부활의 비밀이 따로 있죠. 축복하는 비밀이 따로 있죠.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은 예언의 법인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고집켜서 이제는 원죄하자 문제 해결받고 죄인들을 영접하여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의 앞에 성천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궤하고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을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이론을 학문적으로 잘 체계를 세웠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법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하신 말 그대로 믿고 순종, 지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 자꾸 말씀해서 진리의 법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입술에 불의가 없어야 된다는데 그런 불의를 뭐를 불의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듣는 자에게 피해를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법을 해서 진리대로 살게 하고 진리대로 완전히 해결받고 진리대로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상대편을 낭망시키거나 상대편을 혼란케 하거나 이러면 그것이 불리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듣는 자에게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 말씀을 듣고 신앙에 힘을 얻고 바로 성결하고 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혼란케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별 필요 없는 말씀이 되겠죠. 이것도 불리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 이제 방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방랑이라는 것은 이제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고 자유를 넘어서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은 이 진리의 법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의 자유가 있지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이건 진리를 넘어서 방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듣는 자의 마음을 끌기 위하여 하는 것은 유익의 말이지 진리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인간 수단 방법으로 자기에게 이제 끌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거는 불의한 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전해서 법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전하는 것이지 남을 잘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것은 진리의 법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에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올 때 이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것이 바로 예언의 등불이 되고 이게 진리 영역발 등불주의가 되는 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기록 10장 11절에서는 네가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제자들과 오실 때는 예언서를 다시 전해서 예언서를 잘 깨닫게 하고 예언서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때가 참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갖다 이제 지방했던 갈대라고도 하고 목줄이나 청명줄이나 다른 줄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조문에 심판의 진리에 대한 틀린 하나님께서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대로 바로 전해가는 종들로 모든 변론을 하게 하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복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너를 열국 만국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다시 하는 사명들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입맞은 시간 4,000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 천국 가라는 복음이 아니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좀 별승천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적인 진리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7절에서 8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찢게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대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마음으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와 언약을 파하니라. 종의 입술이라는 것은 지식을 찢게 할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는 이런 설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영원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인데 이것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지식의 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도 어떤 사람에게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깨닫도록 말을 하고 아무리 오해를 가지더라도 오해가 풀리도록 말을 하고 아무리 괴로운 밤이라도 만족해지도록 말하는 것이 입술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지식은 이제는 세계 동일의 평원거리로서 세시의 축복을 받게 하는 진리의 법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또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어떤 복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어 하심으로 나도 너에게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은 사람을 편벽되게 되면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대해서 부자는 더 좋아하고 가난한 자는 또 싫어하고 그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벽된 이런 사랑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치 않다. 하나님 엄정하게 말씀하시고 편벽되게 행하면 하나님의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들의 이에 대하여 심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달성된 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조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의 지신 바가 아니냐 어째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산을 하여 우리 영혼의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제사를 청하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들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은 하나의 자녀이다. 형제에게 계산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의롭고 경건한 이제 인종이 번성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 자꾸 형제간에 계산을 한다 거짓말하고 이런 것은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받은 자들끼리 결혼해야 중생받은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물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과 타협이 있다면 야곱의 장성 끊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사도 있어서는 안 되고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슬픔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를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의 허물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리 우려와도 탄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짓이 있고 타협이 있으면서 우려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작정하면 어떻게든지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미니까 하는도다.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승계하셨을 이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의 언약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계산할거다. 이거는 절대 성경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젊어서 결혼할 때 결혼에게 생각한 대로 끝까지 약속을 잘 지켜서 서로 절개를 잘 지키고 서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라기전에서 이혼과 학대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혼과 자녀학대를 많이 하죠. 이게 심판받을 행위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않았느냐 어찌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께서 어서 취한 아내에게 계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하나만 지으신 이유는 거룩한 씨로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약속한 그 말씀대로 아내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잘 지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너의 심령을 삼가지켜 그를 행치 말지니라. 이혼과 학대를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죠. 심령을 잘 지키고 지혜를 잘 지켜나가는 이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이다. 그걸 강조하죠. 또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요를 괴로우게 하시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면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라.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다 배도적인 행위를 행동하는 것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진리를 순종하게 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상받을 만한 그러한 절개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간에 다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의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은 종들이 하나님 말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의심체면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축복을 줄 수 없는 종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삼가셔서 이제 하나님만을 유럽하는 종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혼과 학대를 하고 또 계산을 행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합당한 종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이제는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물 드리면서 죄를 용접할 종들과 성도들이 되었으므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